안녕하십니까. 성강성경대학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 따라 또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에도 기독교 세계관 니고데모의 안경 두 번째 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학책입니다. 또 그렇다고 정말 어려운 신학책은 아니에요. 그래도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교수님이 예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많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읽는 거니까 우리 한번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직신학이라 하면 또 기독교 윤리 뭐 이렇게 하면 이 단어들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사전적 의미 또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 드리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했어요. 이 그림을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사람이 세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안경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안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안경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계관은 인생을 보는 창이라고 하였어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통해서 삶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세계관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해하게 하고 또 인생의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또 어떠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지까지 다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하였어요.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이 여러 가지 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큰 제목도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이 아마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단어와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할 때에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관과 기독교 전통들이라고 이제 책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전, 미래, 삶의 방향성 이거 관련된 것이죠.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은 무엇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였어요. 가야 할 길 바로 그리스도에게 향해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에서 설명할 때에 성경과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야기식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 방식이 이야기식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논문처럼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으니까 이렇다.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명제와 논문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 떠오르죠. 홍해의 기적을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핵심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었는데 그 중간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근데 이야기의 그 핵심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홍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것이고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의미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 잘못된 해석도 될 수 있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에요? 모세가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모세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홍해의 기적을 썼을까요? 성경에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었다. 그 여정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였고 또 믿지 않는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해야 해요. 성경을 읽고 또 이야기가 전하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설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신의 뜻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여러 편이지만 그 설교가 전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성경의 말씀으로 많은 설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핵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을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과 이념입니다. 사실 제목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뭘 설명하냐면 세계관이란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이 세계관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 쓴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썼겠죠. 외부 학자들이 썼습니다. 누가 이 단어를 처음 시작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요. 독일의 철학자 틸타이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선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선행하는 것. 가장 먼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철학의 이해에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 안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계관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것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세계관이. 그러니까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하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철학적 이해에 있어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의 이 의미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철학적인 의미보다 삶의 체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체계로 이해한다. 삶의 체계, 말이 어렵죠. 체계라 하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진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원리로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삶의 체계가 무엇이냐, 삶이 어떠한 원리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의 원리로 그 삶이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체계로 이해한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 이것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인 삶의 체계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체계로서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로는 어려웠습니다. 삶의 체계, 말이 어려웠는데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구속적 세계관이에요. 구속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삶의 체계는 구속적 세계관이다. 또 구속적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구속이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값을 치르고 사는 것. 구속의 의미는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구속적 세계관. 사람이 값을 주고 치러진 존재가 됐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샀느냐? 무슨 값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죄로 계속 살아간다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또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적 세계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구속적 세계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체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원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믿는 자들은 구속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 세계관은 구속적 세계관인데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구속적 세계관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 깨끗게 하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속적 세계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뵀는데, 사람은 죄로 인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자신이 죄로 인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구속적 세계관을 통해 삶을 봐야지 우리가 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세계관, 구속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이번 주 중에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죠.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적 세계관의 핵심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전에는 자신의 그런 죄는 고백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 구속적 세계관을,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이 기독 세계관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구속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려주고 그들이 깨달아야,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지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네 번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겁니다. 구속적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구속 앞에는 창조와 타락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제가 다시 그리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보고 그것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였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그 자리에 창조와 타락, 구속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을 깨닫는 것. 창조와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실 최종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창조, 타락, 구속. 이 기독교 세계관을 깨닫고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이것은 기억해야겠죠. 기독교 세계관, 구속적 세계관이라고 하였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 이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보는 것인데 삶의 체계가 사람들의 인생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또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그것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근데 오늘은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창조와 타락의 구속입니다. 일단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이거 세 가지 하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더 설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근데 죄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만 알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진리, 방금 요약한 창조, 타락, 구속이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세계관이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은 다른 세계관이 되겠죠.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다. 여기서 성경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식으로 설명된 것이 있어요. 거기서 핵심을 뽑아낸 것, 핵심을 깨닫는 것, 그것을 기독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요. 오늘도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만, 창조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나, 타락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나, 구속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을 근거하는 성경 본문은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조와 구속,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인생의 처음과 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엔 이제 다섯 번째는 다원주의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다원주의라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엔 기독교 세계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존재하죠. 종교적으로는 불교인 사람들은 그 불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관련된 제가 본문을 가져온 것은 마태복음 6장 25절, 24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다원주의와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다는 것. 기독교 세계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세계관은 뭐가 있을까요?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서 재물은 만몬이라고 하는데 만몬 신이라고 당시에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만몬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살펴보면,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독교 세계관이 있고 다른 세계관도 있는 겁니다. 만몬 신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만몬, 재물 중요하죠, 이 땅에서. 근데 이 두 가지를 좋다고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많은 세계관이 있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세계관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 돈을 가져갔어요. 만몬신. 돈과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만몬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아 살아가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이러한 가치관이 잘 만들어 있지 않으면 돈이라는, 또 만몬신이라는, 재물이라는 이러한 유혹거리가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강력한 것, 사람들이 가장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돈과 같은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세계관에 있다면 그것에 그들의 시선,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눈을 옮기는 것이죠. 안목의 변형. 돈에 가 있던, 돈에 중심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기독교 세계관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안목은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눈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 돈의 세계관이란 돈의 안경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안경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안목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 그 안경을 내려놓고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지므로 행동까지 달라지고, 그 다음 세계관이 어디까지 변화된다고 했어요? 미래의 방향성까지, 삶의 행동 방향성까지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거죠.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돈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돈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이
돈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이거 관련하여서 아까 봤던 마태복음 그 본문의 앞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하면이라는 의미는 헬라어 의미를 보면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다시 말하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 하나로만 되어진. 눈이 하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눈은 두 개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을 단순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 곳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의 몸이 밝을 것이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것에 따르게 돼 있죠.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이 바쁜 거예요. 그 시선이 왔다 갔다 두 곳을 쳐다보는 것이죠. 두 곳이 아니라 세 곳, 네 곳을 쳐다보는 거죠.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눈을 단순하게 해라.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곳을 단순히 한 곳만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세계관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 배운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웠고, 그걸 설명할 때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체계라고 했습니다. 삶이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느냐,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기독교 세계관을 다르게 설명하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삶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원주의라고 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목의 변형,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전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의 변혁이 필요하다.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짐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변혁될 수 있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개념은 이렇게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시간을 내어서 한번 또 같이 읽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읽어서 사실 제가 설명한 그 핵심만 또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더 잘 넘어가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또 어려운 단어들은 설명을 하였으니까, 또 그래도 제가 다 설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하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 구속으로 사람의 삶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